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온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아합 시대에 크게 패배를 겪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이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아람을 먼저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격파당합니다. 후에 아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복력을 다시 드러내며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죠. 그런데 그런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들이 오는 길목을 가르쳐 주셔서 미리 방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아람의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가 된 그들을 죽이지 말고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를 포로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바라보며 또 알게 되는 대신에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부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온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라고 해서 그런 욕망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가 그러지 말고 잘 대접하여 무사히 보내라고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의 말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엘리사 덕분에 위기를 넘긴 후였으니까요. 엘리사가 없었다면 이미 아람의 총 공세를 여러 번 받았을 거고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못마땅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잠입했던 아람의 정예 특수부대가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열이 받겠습니까? 아람의 왕입니다. 정예 부대를 선발해서 보냈더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왔더라입니다. 게다가 그 돌아온 부대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에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아람의 왕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정예 부대인데 얘네가 지금 내가 공격하고 싶은 이스라엘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건 군대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전력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스스로 아람의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더니 어떤 나라가 자신의 나라의 온 군대를 동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급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랬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미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곳곳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을 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엘리사가 자꾸 알려줘갖고 못하게 한 겁니다.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한 것도 그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었죠. 그런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냈던 정예부도가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존재가 돼서 온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에 가지 않겠다는 정예부대, 이건 아람의 전 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 베나닷은 무리를 해서라도 전군을 끌고 온 겁니다. 숫자와 군사력으로 압도해야 떨어진 사기를 보완할 수 있고 승리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판단은 옳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숫자와 군사력으로 상대를 압도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신도 고칠 수 없었던 나아만의 병을 고쳤으며 진을 치기 위해 부대를 파견할 때마다 번번이 미리 알고 방비하게 한 신, 아람의 정예부대를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바보가 되는 상태로 만든 하나님을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저 같으면 이 전쟁 절대 안 합니다. 이건 못 이깁니다. 이건 무조건 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까지 전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람의 왕은 전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왜요? 교만한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니까 교만한 것이고, 상황과 정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보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보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아람의 왕보다 더 교만하고 더 바보인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호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사마리아 성은 패닉에 빠졌고 식량과 물자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나귀머리, 비둘기똥 이 두 가지는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식자재를 대표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먼저 비둘기똥은 먹을 게 없어갖고 비둘기똥까지 주워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둘기똥처럼 생긴 콩이 있었대요. 아주 저품질에 그냥 있어도 잘 먹지 않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콩밥 만들어 먹을 때 넣는 콩이 비둘기통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런 콩인 겁니다. 맛없는 콩, 아주 값싼 콩인 겁니다. 나귀의 머리는 살이 없습니다. 소머리 국밥 맛있죠. 하지만 소머리엔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서 국물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값싼 식재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 80세겔, 콩은 5세겔에 팔리는 겁니다. 4분의 1 갑, 이게 500ml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ml, 아주 싼 그 콩 500ml에 5일치 임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기본 시급해서 하루에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50만 원인 겁니다. 500ml. 500ml 그 우리 생수병 하나만큼 콩 사는데 50만 원인 거예요. 엄청 비싼 건지 값이 오시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마가 아들을 죽여서 잡아먹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렇게 먹자. 이렇게 해놓고 내 아들을 잡아 먹었더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네 아들 내놓아라 이제 먹게 라고 했다니까 자기 아들을 숨겼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사기를 쳤다 이겁니다. 그러니 중재해달라. 저 여자의 아들도 삶아 먹게 해달라 이겁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기아로 인해서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옷을 찢고 속살에 굵은 배옷만 입고 그러니까 속옷만 입은 채로 성읍을 이동합니다. 빠르게 이동합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읍으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호람이 화가 나서 옷을 찢었으니 속옷만 있는 상태로 성읍을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나가느냐? 성경에서 보통 옷을 찢으면 회개하는 건데 지금 여호람은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맹세하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호람은 후자인 겁니다. 화가 나서 복수하겠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고 누구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왕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여호람 왕이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냐?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호람이 복수하겠다는 대상이 엘리사입니다. 여호람은 지금 엘리사한테 화가 난 겁니다. 왜 엘리사한테 화가 났을까요? 아마도 여호람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엘리사가 아람의 정예 부대를 그냥 거저 돌려보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정예 부대를 몰살시켰으면 아람이 이렇게 전군을 끌고 올 수 있었겠는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조금도 잊지 않은 아람이 이렇게 전군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다.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는 저 선지자 나부랭이가 자기 멋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아람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다. 내가 반드시 이놈을 죽여서 속풀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호람이 정말 그런 전력적 판단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부대를 치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공짜로 이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엘리사한테 제지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하나님을 알라는 의미였는데, 그런데 그걸 제지당했던 게 못마땅한데 마침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사마리아 성에 기아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죠. 도단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를 본 게하시가 엘리사를 향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했던 것처럼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런데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대신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사마리아가 포위당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기아로 허덕이는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난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지금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건 그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엘리사의 말을 듣는 척 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말대로 했다가 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람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엘리사의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교만한 바보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 물자의 가격이 폭등하고 기아로 어미가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과연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기 때문에 일어났을까? 물론 포위가 오래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내의 물자가 동이 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람의 포위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열왕기 하만 읽어서는 얼마나 포위를 당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인 다른 전쟁들의 현장을 보면 대충 이 지경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쟁 현장, 포위 작전을 펼쳤던 여러 전쟁의 현장들을 보면 작은 요새일 경우엔 몇 주 정도 버틴답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거점의 성인 경우에는 몇 달, 수도라면 더 긴 시간 동안, 몇 년, 1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 삼국지라는 책에 나오는 동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머물던 성에 5년치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적군이 포위해도 기본적으로 5년은 버티는 겁니다. 로마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때도 기아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서 멸망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가 포위된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전쟁에서 사마리아는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면 이 지경이 되려면 3년은 지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버틴 상황일까? 제가 보기에는 3년 아닙니다. 2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몇 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길어야 몇 주, 저는 짧게 며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짧은 기간 포위가 지속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느냐? 비싸긴 하지만 식량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물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미가 아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려면 1년 이상 포위가 계속되어서 성 안에 식량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량을 구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값싼 식재료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기간이 아직 그리 길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심지어 식량이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열왕기하 7장에 가면 포위가 풀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식량이 바로 제값을 회복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되찾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 보리 두 스아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식량이고 그리고 고가의 식량입니다. 이게 바로 제값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 안에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포위가 풀리자마자 이렇게 가격이 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이 성 안에서 다 떨어지고 그제서야 포위가 풀렸다면 이 식량이 제값을 찾으려면 최소한 몇 달, 1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 상인들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빨리 성 밖에 있는 식량을 가지고 들어와도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에 우리 이렇게 야채 이런 거 살 때 가격 보면 알잖아요. 그게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위 기간이 식량이 다 떨어져서 기아가 시작될 만큼 길지 않았고 식량은 여전히 충분했는데 식량의 가격이 폭등하고 기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쁜 놈들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미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시작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식량을 움켜쥐고 폭리를 취하는 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일어나고 있는 기아는 아람의 포위가 너무 강하고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물자의 고갈로 인한 인플레 현상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포위된 틈을 타서 폭리를 취하려는 이기적인 상인들과 부자들이 벌인 사악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왕이면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조율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라면 포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미가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건 이상한 일인데, 야, 조사 좀 해줘봐. 물가 조사 좀 해봐. 아니 뭐라고? 폭리를 취하는 놈들이 있다고? 정의의 심판, 모가지 댕강, 이거 해야 합니다. 그거 뺏어서 백성들 나눠줘야 됩니다. 지혜로운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달라는, 어제 내 자식을 잃은 어미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여호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럽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은 다 하나님 탓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사정을 듣고, 어미가 아들을 잡아먹었다라는 사정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엄한 데다 화풀이를 하죠. 상황을 보는 눈이 없고 정치력은 더 없으며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동안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키셨던 하나님,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람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이 포위를 당해 어려운 상황인데 식량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돈놀이를 하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교만과 탐욕, 이기심이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련하고 교만한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 그 곳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미련한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살수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가고 있을 때 엘리사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장로들과 자기 처소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와 함께 앉아있는 장로들이 누구냐?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어른들, 마을의 유지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유지들인 겁니다. 그들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사자가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열지 말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이 아니라 엘리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나라와 백성들이 당한 위기에 돈을 벌러 간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엘리사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엘리사에게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온 겁니다. 게하시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고 하려고 거기 있는 겁니다. 큰일 났고 무척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 같다고 할 겁니다. 지금이 떼돈을 벌 기회인데 벌어야지.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겁하고 나약하다고 비난할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칼을 들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럴 겁니다. 근데 그들은 미련한 걸지도 모릅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를 놓친 미련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칼을 들고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서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나약하고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한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이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뒷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시고 그들의 뒷배가 되시니까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지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며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반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오는 여호람 왕처럼 말입니다. 여호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럽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왕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기대하는 신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탓이랍니다. 다 하나님 책임이랍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징계로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재앙을 나에게 주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간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돌이켜야 하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간 도우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옷을 찢었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고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고 사람들의 교만과 탐욕이 초래한 죄악의 결과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준 하나님과 싸워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고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꺾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을 초래한 건 대부분 나입니다.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저를 보세요. 살이 쪘고 고혈압이 있고 어지럽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찹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가 처먹었잖아. 네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많이 먹고 운동 안 한 거 네잖아. 그래서 살찐 거고, 그래서 고혈압 있는 거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차고, 그거 다 네가 한 거잖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초래한 결과를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혈압약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면 됩니다. 저도 압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너무 많이 사사건건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갖고 이게 낫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 보호해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을 잘 하다 보니까 빨간불에 건넜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왜 신호등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신호등을 무시하셔놓고 왜 하나님 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뭘 알아? 그러고 가더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수많은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신호를 이번엔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물론 원인 모를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무척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조차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래한 스스로 초래한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 만들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그걸 알고 그걸 믿는다고 고난이 쉽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민되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엘리사 앞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포위당한 사마리아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참고 계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이라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